오늘이 2017년도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더 은혜스럽게 하려고 내 목소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수요일날마다 우리 마리아 귀한 찬양대 너무 애쓰셨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요예배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한 해 동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제단을 아직 조금 있다가 아직 왜 이렇게 이 동네 바빠요? 조금 있다가 함께 이 제단 섬기에 대해서 행복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서로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평소에 인사 안 하던 분하고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부부지간에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인사 안 하신 분들하고 조금 다니셔도 뭐라고 안 할 터이니까 2017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니까 좀 번잡스럽더라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셔서 한번 인사도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소 인사 안 하던 분하고 한번 하셔요. 네, 다 하셨습니까? 네, 오케이. 그동안에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전반기에는 창세기를 함께 통해서 말씀 은혜를 나누었고, 후반기에는 출애굽기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십계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데, 오늘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죠? 앞에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몇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인데, 이 십계명을 보면 참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구절수로 봤을 때 네 번째 계명이 가장 깁니다. 몇 절까지 있느냐면 8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8절, 9절, 10절, 11절 모두 몇 절이 있느냐면 4절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긴 안식일 그 분량으로 봤을 때 두 번째 계명이 두 번째로 길어요. 두 번째 계명은 3절을 할애를 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위에 첫 번째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마지막 몇 번째예요? 10번째. 그 모든 계명들은 모두가 다 한 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무슨 설명을 붙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딱 주시면서 이 계명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설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로 그 계명을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계명을 들은 대상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이제 설교학,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학을 연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목회자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이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화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질문이 생겨서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대학원 코스를 했고, 거기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연구했던 사람이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proclam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캐리고마, 그렇게 말하거든요. 말씀을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은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던져주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축복이 맺혀지게 되고, 근데 똑같은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데도 거절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리젝트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자꾸 내 스스로가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하면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내 속에 힘겨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거예요. 부모 공경해라. 물론 그건 이제 약속이 그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마,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프로클라메이션이에요. 선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에 들어서서는 참 묘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지켜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날 수 있을 터인데 9절, 10절, 11절 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그렇게 지켜야 될 이유를 여기서 3절에 걸쳐서 9절과 10절, 11절에서 그것을 부연 설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계명에 있어서 나타나는 독특한 하나의 포맷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십계명을 두 개로 크게 두둥치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에서 네 가지,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어디에서 완성을 시키는가? 네 번째에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다가 다른 신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은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네 번째 계명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계명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면 어느 때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을까? 안식일 지켜갈 때, 주일을 성수할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상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면 네 번째 계명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이라고 하는 게 미스유스, 잘못 사용하는 것, 오용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망령이라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을 수 있을까? 안식일을 지켜갈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계명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안식일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세요. 8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됐어요. Remember the Sabbath day. 안식일을 remember, 기억해라. 이 remember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으로 가면 어느 때 쓰여지고 있느냐면 성찬식을 주셨을 때, 그때 remember, 그때 remembe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는가? holy, 거룩하게 기억해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이제 holy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거룩, 하기오스. 이 거룩, holy, 이 holy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거룩하면 구별되다, 분리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뭐냐면,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거룩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거룩한 겁니다. 아무리 구별이 되고 아무리 분리가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을까?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것이 우리 생각과 우리 몸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 자체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청소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청소는 거룩한 사역이에요. 열심으로 청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 감정만 있어요. 그건 거룩한 사역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막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거룩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2박 3일 지내면서 일부러 거기에 내소사 뒤로 해서 안 가는 척 하면서 갔어요. 사실 일부러 내가 그쪽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왜? 목회는 체력인데 이 체력이 비실비실하면 목회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 체력은 담임 목사를 능가해야지.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보다 비실비실하면 어디다 써먹고 써요. 그래서 이제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안 가는 척하면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내수사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산으로 등산해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영치게 영차에서 다 올라갔지. 올라가면서 이제 파트너를 바꾸고 가면서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가다가 잠깐 수답 해서 다 같이 뒤집어 쓰고 거기서 5분 동안 알람을 탁 셋업을 해서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제 끝나고 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시작해서 또 이제 파트너 바꿔가지고 또 한참 가다가 스탑. 그 다음에 또 5분간 다 흩어져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파트너 바꿔서 또 시작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중간중간서 내려와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관음봉이라고 하는 거기에 봉이 있습니다. 내수사 좌측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거기까지 이제 가자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이 코스가 완전히 에베레스트는 저리 가라 해. 우리 실력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눈보라가 치고요. 보통 추운 날씨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낑낑대고 올라가서 거기까지 딱 가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 그러면 앞으로 가자 해서 말 그대로 종주를 한 거예요. 하루 종일. 딱 끝나고 났는데 체력 합격. 나고자가 한 사람이 없었어요. 또 하나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내가 보고 싶었느냐면 서로가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속에 과연 어느 정도 영성을 담아 놓고 있는가. 왜? 그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하도 눈치가 9.6단이어가지고 기도 한번 딱 들어보면 기도의 영성을 좀 느껴요. 그 과정이 거의 한 5시간 정도 산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성분이 3분이 들어갔는데 3분 중에 연다 씨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성하고 전부 다 해서 완주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5시간 동안 산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걸었던 발자국은 거룩한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산행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을 쓸 때에는 철저하게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거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은 그냥 이 날이 다른 날과 다른 날이니까 구별된 날이니까 이날 그냥 양복 입고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도 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그게 거룩이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 해도 장사를 하실 때 해도 가정생활 할 때 해도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게 다 거룩한 사역이에요. 그냥 단순히 돈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내 하는 행위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모든 사역이 다 거룩한 거예요. 모든 사역이 다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받으시지만은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라면 그 사역을 그 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에 직장생활 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실 때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면 그 사업, 직장 속에 이게요 단순히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신다.
구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이게 엿새하고 안식일하고 다른 점이라 그 말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을 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어떻게 쓰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는 힘을 쓰는 날이에요. 힘을 써서 내 모든 일을 할 것이지만, 여러분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10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Sabbath to the Lord. 하나님에게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를 딱 마친 다음에 2장 1절에 딱 가서 보시면 뭘 하셨는가?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17년 한 해 동안 누가 시작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누가 완성을 시켜주셨는가?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새로운 해를 앞에 딱 넣고 2018, 내년에는 참 발음하기가 상당히 조심해요. 이것을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지요. 세게 하자니 그렇고 적당히 하자니 그렇고, 이 우리말 뉘앙스 가운데 상당히 좀 복잡한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그 중에 개자 들어가는 거, 참 그건 굉장히 뉘앙스가 좀 이상한 거. 또 여기에 이 18, 이 18, 이거 뭐라고 이렇게. 아무튼 내년에 그 새로운 해를 누가 시작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가?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의 거룩한 창조의 역사가 2장으로 딱 시작이 가면서, 시작도 내가 했지만 그 끝도 내가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으로 가시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여기 부연 설명이 11절에 들어갑니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여기 쉬었다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쉬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피곤해서 쉰 건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기 쉬었다고 하는 이 단어, see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쉬셨다, 이 쉬었다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stop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딱 그쳤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이 쉬셨다고 하는 말을 다른 데서 보시면 뭐라고 쓰냐면 res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rest. 여러분 화장실에 가시면 rest room 그래요. 화장실을 쉬는 공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스트룸 또는 토일렛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쉰다 이 말, 휴식. 이제 레스트라는 말은 이제 휴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는 거룩하게 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쉬셨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계속되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쉬고 있는데 열심으로 내가 일한다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가? 그건 아니래요. 하나님이 쉬셨으면 너희도 쉬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의 두 가지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네 번째 계명은 일에 매여 살지 말라,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일 그 자체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 가족이 있으니까 일하잖아요. 그 가족이 있으니까 밥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그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맨날 이 생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인간이 사라지고 나면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인간 옆에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아멘 하시는 게 서로가 참 좋아요. 이게 누군가가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기회이고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 그 자체가 일이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자체가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너무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살려가라 그 말이에요. 학생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그러니까 일하는 그 자체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마지막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일에 매여 살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참 가끔 봤습니다. 이민 오셔가지고요, 그냥 직업을 2개, 3개, 부부지간에서 서로 얼굴도 못 봐요. 왜? 퇴근하면 한쪽에 나가요, 출근해요. 그렇게 살아요. 초반전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열심으로 일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참 가슴 아프게 한쪽에 가는 거예요. 한쪽에 가고 나면 장례식 때 울긴 울더라고. 근데 우는데 이렇게 가만히 표정을 보니까 한쪽은 울고 한쪽은 휘죽휘죽거리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싶었더니 벌어놓은 게 있는 거야. 가고 나니까 그 뒤에 와 세상에. 그래서 저요 재혼할 때 주례도 많이 했어요. 왜? 재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이제 둘이 근데 가만히 보면서 참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앞에 있는 사람 죽으라고 일만 하고 그냥 죽은 사람이 마음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일은 안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어느 정도 이게요, 먹은 것만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과 10개 중에 3개를 먹었으면 몇 개 남았어요?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그러니까 재치 있는 분이 옆에다가 3개 남았어요. 정답. 왜? 먹는 것이 남는 거다. 쌓아놨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써야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시더라도 과일이 있어도 맛있는 것부터 잡숴요. 썩은 것부터 먹지 말고, 썩은 것부터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썩은 것만 먹어. 그러지 말고 좋은 것부터 먹자고. 그리고 남이 나를 잘 위로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위로하고 살자고. 스스로가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거울 앞에 딱 서서 딱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또 나를 위해서도 돈을 좀 쓰세요.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일품 한우로 가서 가장 맛있는 거, 그 장로님한테 부탁하면 가장 맛있는 부회 살짝 우리 교인들한테만 살짝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그 잡수셔요. 혼자 먹기가 뭐하면 010-7270-1338 이게 쭉 가라고 일만 하다가 죽어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4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무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쇠덩어리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4번째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우리 잠언 19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고 한번 쉬라 그거예요. 쉬면 내가 먹여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쉬면 내가 못 먹고 내가 굶고 내가 여기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일주일에 한번 딱 눈 딱 감고 한번 쉬라 그거요. 그런데 먹여주겠다 그거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 삿바지게 일해, 일 안 하면 너 못 먹고 못 살 거야.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적어도 일주일 엿새는 그래 열심히 일해, 땀 흘리고 일해. 그렇지만 하루는 쉬어. 하루는 쉬어. 하루 쉬고 그날은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주의 일하고 그리고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래 그 하루 쉬는 것은 내가 채워줄게.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면서 우리 기억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만나 공급의 원리, 첫째 새벽에 주셨다. 두 번째 하루 분량만 주셨다. 그게 만나 공급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 그 전날은 다른 날보다도 2배로 거두어라. 그 다음 날이 됐는데 평소에는 2배로 모아서 쌓아놓은 것이 다 부패하고 썩고 못 먹게 됐는데 세상에 안식일 날만은 쌓아놓은 것이 안 썩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언약의 축복이에요. 새로운 해를 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안식일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전도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기도하다가 그 지역에 말발가나 세게 한 사람을 전도하면 이게 바로 효과가 있어서 부흥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구를 찜을 했느냐면 면장을 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면장한테 가가지고 막 가서 막 교육을 하고 나 전도한 전도사인데 개척한 전도사인데 교회 한 번만 오라고. 이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요 한 번만 와달라고 하면 한 번만 와줘요. 근데 이제 면장이 바빠가지고 그럼 내 대신 내 부인을 보내겠다고. 면장 부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앞자리는 앉기 뭐하네요. 저 뒷자리 이렇게 앉아서 뭔가 싶어가지고 왜 교회 처음으로 왔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날따라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 안식일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당신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날을 바치시라고 막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이걸 잘했나 봐. 이걸 잘했나 봐. 막 그러면서 막 침을 10m 튀기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이게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면장 부인이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저 양반이 갑자기 뭐 저러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오셔서 감사한데 왜 아까 설교 시간에 이러셨냐고 그랬더니 그 면장 부인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자기에게 도끼날로 보였대요. 이게 도끼날로 보여가지고 자기 머리통을 깨부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손으로 자기도 모르게 막았대요. 그러냐고 내가 왜 이 손이 도끼날이냐고 교회 와서 고맙다고. 근데 그날 말이죠 그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빨리 좀 우리 집 와달라고. 왜 그러고 그래? 면장 부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쨌든 빨리 우리 집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달려가서 보니까 식은땀을 팍 흘리면서 면장 부인이 잠을 자려고 잠을 이렇게 자는데 꿈에 그냥 전도사님 손이 도끼날로 나타나가지고 꿈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주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드리. 그래
밤새도록 이거 하다가 꿈을 깬 거예요. 이거 하다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자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그래서 전도사님 이게 웬일이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그러냐고, 나하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부르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면장 부인이 신앙생활 잘 했대야. 이 안식, 하나님의 날 잘 지켜서 복받고 사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시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거기에 힘쓰냐, make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고. 여러분, 안식일 주일 성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새해에도 안식일에 복 듬뿍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